교재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1장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악을 행합니다. 에돔과 림나가 유다에 반역하고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심판을 예언하며 여호람은 고통 속에 죽습니다. 22장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악을 행하고 아합의 집과 함께 길르앗라못 전쟁에 참여합니다. 부상당한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 아하시야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할 때 아하시야도 함께 죽이니 유다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6번째 왕의 시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봐온 아사와 여호사밧 왕은 실수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충격적인 말이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버지 여호사밧은 형제들에게 각각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도우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가족이 화목하고 형제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앞서 살펴보았던 그 아합과 맺은 정략 결혼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이 그의 아들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였던 그 정치적인 결혼이 결국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모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그 타협의 모습, 정략 결혼을 통해 들어온 이방 문화와 종교가 그의 가정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비가 되면서 궁중에는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하나님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람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일관적인 교육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과의 타협, 편의주의적인 신앙,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도적이고 또 일관적인 신앙의 교육과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정에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소서. 여호람의 악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짓고 유다 주민들로 음행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을 미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애써서 제거했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글이 여호람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했지만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대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았을 뿐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여호람이 창자에 불치병이 걸려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최후일까요? 백성들이 그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의 통치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다윗성에 장사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2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람이 아무리 악하게 행했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2장에 가면 상황은 더 암울해집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사실 아까 남았던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아하스, 즉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그 역시 악한 길을 걸어 1년 만에 예후에게 죽고 맙니다. 그러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 살려두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구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숨어서 지내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되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 6년의 세월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은 어린 요아스를 지키면서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6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달랴를 당장 제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자라서 왕이 될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아달랴의 악정에 지쳐서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겨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살펴보게 될 23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들과 호위 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준비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왜 악한 일이 즉시 심판을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의로운 일이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도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인내가 자라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었고 아달랴는 심판을 받았고 바알 신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역대하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믿음의 유산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